여러분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알렉산더 퍼거슨 감독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박지성 씨가 선수 시절 뛰었던 팀의 감독입니다. 그는 27년간 38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설적인 명장인데, 그럼에도 우승 축하 파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최고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조금만 나태하면 독서를 퍼붓고 방출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선수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스타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바로 38번의 우승컵이죠. 여러분처럼 미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잘 나갈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끊임없는 자기 개선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는 그 애니콜 화형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당시 그 삼성의 애니콜은 삼성전자를 휴대폰 전화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브랜드였는데, 한국 지형에 강하다, 언제 어디서나 잘 통화가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세계 제1의 그룹이었던 이제 모토로라와 함께 경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3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서 그 대대적인 애니콜 화형식을 가졌는데, 시중에 나간 모든 제품을 회수해서 2,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총 5,000억 원어치의 휴대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당시 좀 나름 잘 나간다라는 이 생각에 불량률이 점점 오르더니 11.8%까지 치솟은 거예요. 이때 이건희 회장은 15만 대의 휴대폰을 불사르면서 미래를 준비토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석권했던 모토로라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죠.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지금도 애플과 경쟁하며 여러분 나름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위기는요, 잘 나갈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성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상훈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것은 화창한 날에 방심해 비 올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맑은 날이 조금만 계속되면 비 오는 날을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우산은 맑은 날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때 바로는 그 요셉의 말을 즉시 수용하죠. 이방인이요, 노예요, 죄수였던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이는 이런 바로의 리더십을 칭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바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요셉의 인품과 실력만을 보고 그를 등용하죠. 감옥에서 막 나온 죄수의 말을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의 꿈의 해석이 그럴듯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이 같은 일을 하는데 요셉의 출신, 나이, 학력, 민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인재로 보이니까 과감하게 등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조선의 선조도 그랬죠. 선조는 우리가 알듯 임진왜란 때 백성과 수도를 버리고 우주까지 도망한 그 무능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 그 정읍 현감에 불과했던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고속 승진시키는 겁니다. 고속 승진시켜갖고 마침내 정삼품 전라자수사에 임명한 것이었어요. 이때 많은 이들이 이순신의 진급이 지나치게 빠르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이순신을 초자하여, 여기서 초자라는 말은 품계를 건너뛰어 승진시켜라는 말입니다. 전라도 자수사에 제수하라 명령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조선의 바다는 외국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사람을 잘 등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세워서 안 돼요. 사람을 잘 등용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무엇을 하는가?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작은 성공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혼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러면서 풍년 때의 곡식을 각 성읍에 저장하도록 하는데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식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앞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도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삶 매우 중요하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악인은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영원히 살 거고요, 의인도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영원한 형벌 속을 살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 속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불의하나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그리고 이 일이 드러나서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이 주인이 말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에게는 기름 50마리라고 쓰라. 그렇게 말하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밀 80석을 쓰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심으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그를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를 50말,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쓰도록 하는 것, 이거 범죄 행위죠? 불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아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비유는 풍류와 다릅니다. 풍류는 그 세부 내용까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과 교회이고, 나무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새는 사람에게 임한 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비유풀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는 비유풀이가 아니라 풍류적 해석입니다. 비유를 풍류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류는 풍류로 풀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 해석은 뭐냐면 비유를 풍류로 풉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 세세한 부분에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밀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천지는 그거 같은 것을 잘 몰라요. 이게 비유인지 풍류인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신학이 깊지 못합니다. 비유와 풍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불의한 자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듯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명품과 귀금속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도 몇십 년 후 우리는 해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게 되고요. 영혼이 떠나버리는 순간 썩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면 다르죠? 한낱 해골에 가까운 우리지만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면 영원한 생명과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며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7년 기근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기근은 그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온 지면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7절 보면 온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은 뭐냐면 범세계적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굶주린 자들이 부르짖자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은 이 세계적인 기근, 이 세계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가는데 불과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탁월한 세계 경영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만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기근을 요셉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다고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나이가 많다고 쓰지 못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는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 가장 강력합니다. 테이코 엔지니어링의 정재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고향은 그 황해도 재령이고요. 그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함께 월남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6.25 전쟁 중에 실종되셨다고 해요. 고생 끝에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인류의 기쁨을 위해 일하자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 부품 개발 업체인 테이코 엔지니어링의 그 말단 제도사로 입사하는데, 7시 30분에 출근해서 회사 청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뒷정리를 도맡아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도면 한 장 그려낼 때 10장을 그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사 7년 만에 부사장이 되고, 입사 23년 만에 회사를 인수해서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은 그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우주 개발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정재훈 장로님은 오히려 자료를 분석하면서 토론하고 문제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회사 연구원들은 왜 되지도 않을 일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망하고 싶냐라고 했지만, 그 월간 조선 기사를 보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유 진영에서 발사하는 그 인공위성 가운데 95%가 그 테이코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장치를 달고 있다고 해요. 직원은 160명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4천만 달러, 은행빚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은 하지 않았는데, 이 특허 출원을 하면 또 이제 노하우가 노출될 것이 염려되어서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팔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정재훈 장로님의 말이 무엇인가?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와 콜럼비아호에 2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큰 실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게 하셨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을 나온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인인 제가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30대 중반부터 새벽을 깨우게 하신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재훈 장로님의 삶의 성공적인 그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입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로 연결된 그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끈, 그 끈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가장 강력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교히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친근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